약 10년 전쯤에요. 그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였는데, 그 저희 가족하고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따님이 그 당시에 29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뱅커예요. 뱅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는 그 뱅커인데, 이 경추암에 걸려서 이제 뇌암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이제 그 뉴욕주 농아일랜드의 그 한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이 더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수로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하던 그런 이 자매였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투병하는 이 자매에게 너 죽여줄까? 지금 무슨 얘기냐? 그 뉴욕주가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락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유도하고 했었어요. 그 이제 자매가 심신이 너무 쇠약해져 있으니까 이 자매가 동의하면서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크게 번졌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나인데, 만약에 안락사를 하게 되면은 지옥에 가지 않느냐고 담당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그 의사는 아니다. 너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뉴스데일리, 뉴욕타임스, CNN, 그 MBC에서 이게 다 방송이 됐습니다. 아니 전국 방송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프락시, 그러니까 이 의료 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프락시가 지정을 안 해놨었어요. 이 프락시가 뭐냐면은,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제 의식이 없다든지 힘든 상태면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프락시라고 해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더 문제가 돼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존엄사를 시킨다 해서 이제 막 교회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가서 막 데모하고 막 이 방송국하고 인터뷰해서 이슈화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존엄사를 안 하고 이제 다른 문제로 해서 이 장면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는 보통은 믿어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제가 막 예를 든 방금 케이스는 생사 여탈권이 의사에게 있고, 의사는 감히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구원의 주권까지도 행사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영적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인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아니,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감을 가져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굽, 고대 이집트이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간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은혜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수고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선친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은혜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는 내셨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고 나서도 이제 그들은 긴가민가 했는데, 근데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월절 사건이 이제는 장민이 되고, 그들은 이제는 애국을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제 가라 해서 탈출하는데, 그 애국의 이 왕 바로는 그 애국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도망가야 되겠는데,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니까 도망간 겁니다. 수동적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사실 그 애국 고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한 2주간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그러므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40년간 혹독하게 단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20세 이상의 이 성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지도자도 바뀝니다. 중보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120세 때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지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지도에는 좀 잘렸는데요. 이 헬몬산이 있습니다. 약 한 250m 정도 되는 그 헬몬산이 있는데 그 북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이 발원을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호수로 왔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쭉 사해 쪽으로 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인데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서 광야에서 40년간 혹독한 단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미디안 족속, 에돔 족속을 이제 다 물리치고 이제 동쪽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갑니다. 동쪽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이제 3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하듯이 이렇게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 강물이 있는데 제사장이 요단강의 첫 발을 딛자 물이 끊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는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40년간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원래 언약궤는 여러분 아론 네 지파 중에서 아론 후에 그 고핫 자손들이 네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메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행사 때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맨 앞에서도 촛발을 딱 뒤집으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촛발을 딱 내딛자 물이 어디서부터 끊겼냐면 저기 아단 있죠, 아단. 예? 지금 건드는 곳에서부터 약 한 20km 위쪽으로 이 아담에서 물줄기가 딱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요단강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요단강 우편은 요르단이고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요단강이 경계예요. 근데 요단강이 되게 이 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줄기도 그냥 뭐 도랑같이 흐르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곡식을 추수할 시기예요. 밀가보리를 추수할 시기는 보통 태양력으로 3월, 4월인데요. 그러면 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물이 꽉 차있어요. 수량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한 요 정도 되는 이 높이지만 이 시기에는 곡식을 추수하는 이 시기에는 수량이 많아져서 웬만한 장정도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선택해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1월 10일이에요. 약 40년이 흐른 그 시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회 1점의 오차도 없이 1월 10일에 건넜는데 그 많은 물들을 보고도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촛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저 아담에서 끊게 된다는 것이. 이러고 건넜어요. 이러고 건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와 백성들 다 갑니다. 물론 느벤과 갓 그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길앗 지방에 남고 그 전사들 4만 명은 선봉장이 돼서 이 동족을 위해서 12지파 이 모든 동족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예? 이 4만 명 진두지하면 나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 나가고 또 군사들 다 나갑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이제는 이 요단강 가운데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젖은 물이 다 말라요. 마른 땅을 밟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젖은 땅을 다 마르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젖은 땅을 마르게 하시고 이 천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 거 아시죠? 이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요단강 거기서 돌들을 다 한 개씩 들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들고 와가지고 너희가 다 건너가서 이제는 첫 번째 유숙지, 저희가 길갈이라고 했었죠. 보이죠, 길갈? 예. 저 길갈에서 그 돌들로 기념탑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 부분이에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동쪽 이제 경계 여리고 동쪽이죠. 여리고 약간 동쪽에 요단강 서편에 이 길갈에서 이제 유숙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로 길갈에 기념탑을 세우라고 말하고 그리고 왜 이와 같이 하느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역사하신가 그 능력을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뭐 유적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답도 있고 뭐도 있고 거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것,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40년에 또 요단강을 또 가르시면서 젖은 물이 마르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뿌리를 얻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에 알게 하라는 것은, 근데 이 안다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정보로 습득하는 것만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알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정보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감하면서 교통하는 것,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결코 너희가 그 망각의 은사를 발휘하지 말고 너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너희를 붙잡고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것, 이것을 내가 먼저 믿고 그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거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돌탑을 세우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9년 전쯤인지 10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물놀이를 이제 제가 자주 좀 다녔는데, 아이가 그때 어릴 때니까. 그래서 이제 커네리컷에 있는 그 한 호텔에 이제 그 물놀이 하는 게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갔습니다. 근데 별로 물놀이 하는 게 아이가 그 당시엔 그래도 좀 컸는데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수영장에서 딱 왔어요. 수영장에서 이제 아이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그 여자 아이들 한 두세 명이 있고 그리고 한 돌쯤 지났을 거예요. 한 막 돌 정도 됐나? 그 정도 되는 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마 동생이나 조카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돌 막 지난 이 여자아이가 이 수영장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가쪽에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나 이렇게 이모쯤 되어 보이는 이제 20대 애들이 뛰어 그러는 거예요. 뛰어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유심히 봤어요, 그걸.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멈칫 망설이는 것 같더니만 한 2, 3초 지나자마자 그냥 수영장 풀속으로 확 뛰어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잠시 망설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결단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관계 맺지 못하고 교감하지 못한다면, 또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역사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관여 안 하시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아이같이, 돌진 아이같이 뛰어 할 때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거. 신뢰, 그 아이는 그 10대 여자아이들을 아마 언니쯤 되겠죠. 신뢰했던 거예요. 100% 신뢰했기 때문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 아이가 수영할 줄 알겠어요? 이제 막 돌진하는데 이거예요.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99.9%도 아닌 0.1%의 의심도 없는 100% 신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에게 뻗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것을 잊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먼저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이 체험한 것들을 너희 후손들에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종결하는데 저는 두 가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리라고 지금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건 1차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들에게 국한할 수가 있었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의 교두보인 길갈에서 유숙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진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 부족들에게, 가나안 이 부족들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네가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또 2차적으로는 이 모든 땅에, 이 모든 거주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 경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외라는 것이.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지배자가 있다는 것.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이끄는 지배자,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지배자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국한한다면은 가나안의 7 부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경외의 한 부분인 두려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와서 우리를 칠까? 우리는 두려워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꽉 닫아버렸잖아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국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종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선택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을 다시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살겠지만 그들은 멸망과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산성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입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이제 1%의 의심도 없이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전능하신 그 권능의 팔에 의지하겠습니다. 그 권능을 나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서 있고 역사하는, 관계하고 역사하는 그 땅에 뻗어 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 숫자만 늘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도 숫자만 늘어난 게 부흥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면해 주신 결과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부흥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확장돼서 부흥하지 못한다면 그 숫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삽시다. 여러분이 사시고 교회가 사시고 리바이벌 하시죠.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 다시 삽시다. 교회 부흥합시다. 영적인 여정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 담대하게 한 발 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뻗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기도로 선포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니 감사하고 나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하시는 주님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